오늘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시편 모두 150편 되는 이 시편 말씀 가운데 시편 가장 처음에 나오는 1편 말씀, 1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시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시편이 산문이나 수필이나 소논문이 아니다. 긴 문장이 아니다. 시편은 시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시를 좋아하고 지금도 작시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시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 무엇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해설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에서 그 부딪히고 맞닥뜨리고 경험하는 그 소소한 일들, 그 사건들에 대해서 솔직 담백한 각자의 느낌들을 표현할 뿐이죠. 가령 나태주란 시인이 있습니다. 나태주란 시인이 작시한 그 풀꽃, 풀잎이에요. 풀꽃이에요. 헷갈리는데 풀꽃이 맞습니까? 네, 풀꽃. 제가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럴 건 없겠죠. 그런데 이 나태주 시인이 작시한 풀꽃, 우리 아까 집사님도 한번 미리 선수 쳤는데 너무 좋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러하다. 자, 우리 두 분씩 한번 짝을 줘 보실까요? 두 분씩 마주 봐 주세요. 자, 두 분.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고 두 분씩 짝을 지시고 서로 마주 보고 눈에, 장로님 여기 이렇게 같이 보시고,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고, 자, 이렇게 고백하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네, 참 단순하지요. 심플하잖아요. 그런데 와닿지 않습니까? 참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예쁘고요. 여러분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짧긴 하지만 그렇다고 급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너무 빠르게 자꾸 친해지려고 하고 빠르게 알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빨라서는 제대로 알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세히 보아야 해요. 자세히 보아야 하고 오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관심이 필요해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시라는 게 별거 없네. 나도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막상 이 작시하려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시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단순하다, 복잡하지 않다, 담백하고 함축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를 비롯해서 대개 시들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함축적이고 단순하고 매우 담백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시편의 내용들은 가장 친근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의 마음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언어, 그것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시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동의하게 되고
또 감동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특히 이 시적 언어로 표현된 시편 내용의 표현이나 반복이나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주목하고 또 동시에 눈으로 읽되 마음으로 또 가슴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책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편과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현재 없는 게 있죠. 없는 게 무엇일까요? 없는 게 무엇이죠?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당에 가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앞자리에 누군가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네, 찬양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찬양대가 없어요. 지금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대는요, 매우 중요한 직책이고 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요한 직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설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찬양은요, 사람이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나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것, 그것은 말씀 전하는 것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직책이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이 예배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찬양팀은 이 시편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시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찬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찬양의 의미보다는 그저 단순하게 노래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 말씀에 충만하면 말 그대로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대이고 찬양팀인 것이죠. 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매우 놀라운 일인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을 보게 되면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좀 빠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입니다. 다 같이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 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느헤미야 12장 46절 47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의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다윗과 솔로몬 왕은 물론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괜찮네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마음에 좋으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여러 왕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동시에 이 찬양대, 이 성전 음악가들을 조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을 활성화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16절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아멘. 역대상 16장 4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역대하 5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역대하 7장 6절입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아멘. 역대하 9장 11절입니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도 말하자면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아멘. 아멘. 여호야다 제사장도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찬양대를 활성화했습니다. 역대하 23장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개혁 때에는 성전 음악가들의 모임이 재조직되었습니다. 역대하 29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앞길을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선한 왕들을 통해서 당시에 부패된 백성들을 영육간에 치료하시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감행하게 하셨는데 요시야 왕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성전 음악과 또 음악가들의 모임을 재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35장 15절입니다. 역대하 35장 15절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아멘. 아삽의 자손 누구라고요?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이 종교 개혁과 함께 이와 발맞추어서 찬양대와 음악가들의 모임을 조직하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과 특히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찬양 팀원들, 특히 이 말씀들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가 되고 사명감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찬양팀으로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성악을 전공하지 않아서 그렇게 노래를 잘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사실 알고 보면 성악가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저의 오해일까요? 신윤철 집사님? 오해가 아니죠? 제가 2년 동안 4월인가요? 그 즈음에 이렇게 한 달씩 말씀 전하러 왔을 때 저는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정말 엄청나구나 이분들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제 아내와 정말 이 우리 한빛전원교회 찬양팀 보통 찬양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막상 와서 이렇게 대하고 보니까 그때 느낀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찬양팀은 참 위대하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해는 아니죠? 네.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것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 이제 박자를 잘 맞추냐 리듬 감각이 있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열망하느냐 내 마음 가운데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노래만 잘하는 것이 찬양팀의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원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찬양팀으로 임명받은 그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찬양팀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더욱더 바른 믿음의 기초에서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이 아닌 여러분 지체들에게도 제가 부탁합니다. 나는 찬양팀도 아니고 나는 찬양대원도 아니야. 그러니 찬양은 나와 관계가 없어.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렇게 여러분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피해갈 수 없고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대원이나 찬양팀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유가 아닙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고 찬양팀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고 그야말로 노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요를 부르고 트로트를 부르고 팝송을 부르는 가수들의 그 모습을 좀 면밀하게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야 그거 뭐 있다고 그 가요나 뭐 트로트나 뭐 팝송이나 그거 뭐 있어? 뭐 사랑 노래하고 뭐 슬픈 노래도 때로 뭐 기쁜 노래도 하지만 어쨌든 그건 그냥 한번 부르고 말면 될 노래들이잖아요. 그냥 뭐 그래 트로트 요즘 저도 트로트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전에 제가 트로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트로트에 인생이 있더라고요. 인생이 있고 뭔가 생각할 게 많지만 그래도 트로트는 트로트일 뿐이에요.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들을 보세요. 얼마나 진지하게 부릅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불러요. 온 마음 다해 부르잖아요. 정말 때로는 기쁨으로 부르고 자기가 그 고난이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처럼 부르고 거기에 막 매몰되어 가지고 그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표정을 보시고 그들의 몸짓을 보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진실해 보입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그분을 노래할 때, 그분을 찬송할 때,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 자세로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를 통해서 혹시 제가 참 아름답게 찬양한다는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만약에 발견하신다면 제가 오늘 성공한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아직 멀은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그 노래 가사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부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절제합니다. 왜 절제하냐면 제가 그렇게 부르면 찬양팀이 죽으니까. 제가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다음의 시편 내용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의 찬양의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시편 100편 계속해서 좀 띄워주세요. 시편 100편 1절 다 같이 온 땅이여 누구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100편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아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인가요?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과 7절과 2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왜 만드셨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바로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